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온 세상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싶었던 대상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였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이 종교 지도자처럼 뭔가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서도 말에서도 글에서도 우리는 그 날이 서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화가 난 모습들이 주변의 모습이기만 하다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에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그 마음을 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단지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참 괴롭죠. 제가 요즘 4살 난 저희 막내딸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화났어? 엄마 좀 웃어봐. 나처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입을 막 올려줘요. 제 입을. 그리고 이제는 어때? 기분이 좀 좋아졌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활짝 웃고 있지만 저희 가면을 딱 벗어 던지는 그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날이 서려 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항상 전적으로 저를 의존하고 있는 그 4살 난 아이의 그 눈 앞에서 들통이 나는 거죠. 비단 이것이 저의 모습뿐만일까요? 뉴스를 봐도 정말 사람들을 보아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심지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난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덫을 놓고 어떻게든 그 덫에 걸리기를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정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유아유치부 설교할 때는 항상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얼굴을 그릴 때 이렇게 화가 난 표정.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화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그림의 모습처럼 화가 난 모습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토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분 계신가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요. 불의, 바로 정직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음, 그 근처에도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말 멋있고 훌륭한 모습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 금식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밭에 난 그 허브,
그런 시금치 같은 그런 허브 있잖아요. 그것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만큼 그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세상에 존경을 받고 있었던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삶뿐만 아니라 종교, 그들의 도덕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도 너무나 멋지게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거 추구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지, 그래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멋진 크리스찬이 돼야지,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거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걸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지는 못하실 망정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안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4절에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왜 세리와 같지 않은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14절 하반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정말 멋진 멘토의 역할을, 정말 멋진 신앙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의, 자기의 가치,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자기의 그 우상에 빠져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자기 스스로 챙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내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난 저 세리 같지 않아요, 주님. 저 세리하고 저를 어떻게 비교하세요? 제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 훌륭하지 않아요? 주님, 저의 이 모습, 이 종교적인 열심과 이 도덕적인 아름다움 칭찬하셔야죠. 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제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시면서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들의 의와 명예를 한순간에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칭찬을 원했던,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가 제일 악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죄를 들통나게 하시는, 평생 그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와르르르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어디를 봐도 너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김치 싸대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인간의 민낯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때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빛이 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보여줘서,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은혜가 되지만 또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게 그들의 이야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될 때는 참 괴롭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이제 가난한 시골 동네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사는 게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어서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 잘 안 가셨어요. 그리고 뭐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알뜰하신 분이셔서 저는 그게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익숙했어요. 그런 돈 안 쓰는 게. 물론 지금은 잘 쓰지만 결혼 초반에 하더라도 돈 쓰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또 돈도 잘 쓰지 않고 머리도 좋지가 않아서 암기 능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 메이크업 브랜드 외우는 게 저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명품 얘기하는데 루이비통을 베네통이라고 했다가 거의 외계인 취급을 당하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친구 중에서 백화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백화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차 타고 이제 가족들끼리 가다가 백화점이 나오면 그 어린 딸이 그때 한 4살, 뭐 3살 이랬던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막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너무 민망해서 자기가 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백화점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제 남편한테 자꾸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늘 백화점에서 뭘 샀대. 또 뭘 샀고 카드를 뭐 몇 개월로 할부로 끊었대. 그런데 지금 남편 몰래 카드 너무 긁어대가지고 그 카드 값을 못 막아서 또 몰래 보험을 깼다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막 남편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남편과 친밀하니까 모든 걸 공유해야 하니까 마치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착한 척 하지 마. 너 내 이야기 네 남편한테 하면서 뭐 너는 얼마나 알뜰한지, 너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너 그런 거 자랑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착한 척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 훅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과소비하는 여자랑은 달라. 당신 진짜 결혼 잘한 줄 알아. 나같이 알뜰하고 나같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나 떠받들어야지.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저의 속마음이 그 친구의 일침을 통해서 들킨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서까지 내 자존심을 챙기고 내 가치를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사랑이라는 그 너무나 못난 모습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들켰죠. 근데 그때만 들키고 지금은 안 들키냐?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들켜요. 매 순간 저는 들키고 있습니다. 대상만 바뀌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되기도 하죠. 저희 아이들한테 들키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제 모습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내가 그들보다는 낫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의라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민낯을 소유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된 왕이 되어버린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율법들, 그 율법들의 기준에
떨어지는 약한 존재들,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 넌 그것밖에 못해? 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사실은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숨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말 비열한 자기 가치 챙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우리는 비판해야 합니다. 이게 이단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는 열심히 정말 고민하고 가려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판은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당기는 그런 비판을, 그런 비열한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조차 얼마나 이런 비열한 기쁨, 이런 비열한 감사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몇몇 가지를 가지고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죠.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당당하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정말 600개를 내가 지키고 한 개를 어기면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나요?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나요?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치 이것을 나의 어떤 잣대로, 나의 가치를 챙기는 잣대로 사용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진리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렇게요. 율법을 이렇게 쪼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40절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쪼려서 이렇게 율법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조리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엑기스죠. 그 엑기스를 더 쪼려서 한 글자로 만든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율법은 사랑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그 가련한 여인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진 인간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율법의 몇몇 가지를 지키면서 그것을 나의 착한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서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삶,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악하다, 비판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찾아내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보시는 거는 우리가 몇몇 착한 일을 하고 몇몇 나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게 그걸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중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그런 몇몇 행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몇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면서 심지어 그것도 자기 의로 가져가려는 인간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못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그 우리의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끝도 없어요. 우리의 이 삶은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누구를 판단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이랬다가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 어디로도 숨을 수 없었던, 여기를 봐도 죄인이요 저기를 봐도 죄인이요, 누가 말해도 죄인이며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기에, 그래서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기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나를 가릴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의로 공로 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은혜로 구원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는 하나님 100%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100%가 은혜다. 내가 0%다. 내 공로를 1%라도 보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뭔가 보태려고 조바심 내고 있진 않으세요? 우리의 자존심이 주님 100% 그건 좀 그렇고요. 제가 조금 보탤게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안에서 어떤 열심이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게 신앙이 맞아? 이런 고민도 하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낸다고 나오는 걸까요? 정말? 조바심을 우리가 내면 우리 안에서 그런 멋진 삶의 열매들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은혜를 아는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막 해야겠다,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 내가 뭐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보탬을 되리라, 이런 적용과 막 결심과 열정으로 되는 걸까요? 단시간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단시간에 무언가를 열심을 내서 내 힘을 다해서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열심을 못 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하고 해야지 했는데 못했으면 그게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그 죄책감이 조금씩 커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평이 돼요. 왜 이걸 시켜가지고 나한테, 진짜 나 하기 싫은데 왜 날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 더 커지면요, 이제 원망이 돼요. 점점점. 이제 교역자도 밉고요. 이거 시켰던 목사님도 괜히 싫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보면은 교인들도 싫어져. 점점. 진짜 우리 다락방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 죄책감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너무너무 커져버려서 온 세상이 싫고 삶이 싫고, 이렇게 우리가 낭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조바심을 내서 우리가 어떤 결실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열매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면목 없는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냥 묻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봉사가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은혜 때문에 선한 그런 영향력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말하지 않으면 성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진짜 열심을 했던 경험 중에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이제 말씀 시간에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셔가지고 그래 나도 이제 2시간은 기도해야겠다. 적용하리라 하고 제가 새벽 알람을 딱 5시, 4시 반 이렇게 맞춰놓고 2시간씩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한두 달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 남편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인간은 또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 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기도는 해? 당신 성도 맞아? 성도가 기도해야지. 나처럼 기도해야지. 당신 성경은 보기는 봐? 혹시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성경 보나? 이러면서 제가 남편을 들들들 볶고 있더라고요. 괴물이죠, 괴물. 나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랑해서 하면요,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을 냈던 기억이 언제냐면요, 2006년이었습니다. 그때 2006년이 어떤 해였냐면요, 제가 연애할 때였어요. 연애. 네, 남편과 연애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밥을 조금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얼마나 늦게 자겠어요. 늦게까지 통화하고 늦게까지 만나놓고 또 통화하고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때 책도 제일 많이 읽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한 인간도 정말 부족하고 정말 실수투성인 한 인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열심이 나오는데 이런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열정이 안 나올까요?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제가 이거 할까요? 저것도 할까요? 제가 봉사 100개 할까요? 근데 주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아야 돼. 그 은혜에 여러분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면목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은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값없는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남을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늠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나도 저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를 좀 덮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여인의 모습을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울며 정말 감동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요, 두 손에 뭔가 들고 누군가를 정말 째려보면서 무서운 눈을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 돌을 든 무리들 속에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정말 끊임없이 돌을 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되어서 그 돌에 맞아 죽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되어서 그 여자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되어서 죽었으니, 내가 돌에 맞았으니까 이제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제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살아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옛 자아는 끊임없이 돌을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런 저도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주님밖에 없네요. 정말 주님 같은 분 없네요. 고백하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때 당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돌을 들고 있던 허다한 무리들은 자신의 죄가 폭로당했을 때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큰 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다. 안 들켰어. 다행이야. 잘 도망쳤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내가 죄인임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던 한 여인, 교회를 대표하는 그 한 여인, 그 여인만이 주님의 국률의 옷에 그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서 도망친 사람들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를, 내 자존심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의 그 발밑에서 국률을 구하는 그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이 남아서 주님, 제가 주일 성수했잖아요. 제가 봉사하잖아요. 제가 헌금 안 빼먹잖아요. 제가 남편 어떻게 섬기는지, 제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희생하는지 알잖아요. 저 자격 있어요. 그러니까 복 주셔야죠. 이렇게 여전히 힘이 남아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항복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들키게 하실 때마다 주님, 이런 저도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젠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셨으니 주님, 기뻐하며 제가 또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라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이구나.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의인의 가면까지 쓰고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이니 어찌 이 여인보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죄인된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돌에 맞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돌을 맞아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는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고 은혜를 보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돌을 들어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졌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